께서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거듭남이 뭐라고 했습니까? 니고데모는 자기가 아는 거듭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엄마의 뱃속에 다시 들어가야 되는지 묻습니다. 사실 엄마의 뱃속에 들어갈 수도 없지만 만약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난다고 해도 그거는 거듭남이 아닙니다. 육적으로 태어난 것은 절대 거듭남이 100번 1000번 이게 다시 태어나도 육적으로 태어난 것은 거듭남이 아닙니다. 거듭남은 과연 무엇일까요? 자,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자, 물과 성령은 과연 무엇입니까? 물은 세례를 의미합니다. 세례를 통하여서 나를 죽이고 나의 죄를 다 씻고 말씀으로 채우면서 내가 아닌 말씀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자, 또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말은 성령은 바람에 비유했습니다. 자, 바람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위로부터 부어지는 힘, 즉 성령으로 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생명인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세상의 것으로 절대 채울 수 없는 하늘의 것을,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셔서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이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이렇게 요약을 했는데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예, 아멘. 오늘은 말씀을 통하여 또 우리가 깨달아야 될 일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22절에서 24절. 자,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셨습니다. 여기서 세례를 베푼 것은 사실 예수님이 아니라 제자들이었습니다. 자, 4장 2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아멘. 자, 요한도 다른 지역에서 세례를 베풉니다. 요한이 옥에 갇히기 전에 이렇게 각자의 자리에서 세례를 베푼 일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25절 26절.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아멘. 자, 그 당시에 회당에 모여서 변론하기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근데 사실 정결의식에 대한 변론만 한 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도 이제 변론을 했을 거예요. 그러는데 변론을 하다 보니까 어떤 말이 나왔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저쪽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더라. 그 요한만 세례를 베푼다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께서도 세례를 베풀더라. 이러면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요한의 제자들이 말하고 싶은 원뜻은 과연 무엇일까요? 뻔한 경쟁의식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카드라 방송, 뭐뭐 하더라, 뭐 어쩌더라 이런 방송에는 좋은 내용이 별로 없어요. 제가 처음 개척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은 막 궁금해요. 궁금하면 자기네들이 와서 보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어느 교회는 몇 명인데 너희 교회는 몇 명이냐 이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반드시 자신을 알아야 합니다.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맡겨주셨는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우리가 정확하게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지
사람 숫자에 목매이는지 아니면 한 영혼에 우리가 집중을 하는지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런 마음에 굉장히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뭐 속도 상하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별거 아니고 이제 뭐 이 정도 되니까 뭐 그게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라는 거를 제가 이제 깨닫게 되지만 처음에는 저도 쉽지 않았어요. 자, 보세요.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던 사람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가서 또 이렇게 세례를 받기도 하고, 또 요한의 제자였던 안드레와 요한도 뭐 요한이 사도 요한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을 따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요한은 자신이 무엇을 위해 이 일들을 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리고 자신이 어떤 사람이고 오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23절에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본인은 표현을 합니다. 근데 소리는 어떻게 해요? 소리는 소리로 끝나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전하는데 계속 이렇게 막 울림이 있고 뭐 이렇게 하면 뭐 소리는 소리로 끝나야 하더라우 뭐 이렇게 계속 에코가 있으면은 듣는데 막 신경 쓰이잖아요. 근데 그 울림은 핵심 주제를 흐리게 해요. 그렇기 때문에 말은 딱 전달이 되면은 그걸로 끝나야 돼요. 제가 처음에 교회를 할 때 우리가 아무것도 없고 그럴 때 이 교회에 왔는데도 이렇게 텅 비어 있으니까 막 울리는 거예요. 말을 하면 뭐 울리니까 서로 전달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게 말은 말로 딱 끝나야 돼. 그 사람 마음에 확 심어질 수 있도록. 소리는 그런 존재여야 돼요. 근데 막 소리가 계속 울림이 돼서 계속 연결된다면 절대 우리는 그게 소리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 요한은 또 뭐라 그래? 굉장히 겸손해요. 1장 27절에 보면은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에도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했어요. 신발끈을 푸는 것은 그 집의 가장 낮은 하인이 하는 거예요. 근데 요한이 자기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에 비하면 우리가 먼지만도 못한 존재라고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이게 정말 그게 내 마음 저 깊은 데서 우러나오는 그 고백인지 우리는 항상 체크를 해봐야 합니다. 자, 우리는 요한은 자기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의 경쟁 상대가 아니라 내 모든 걸 다 내어드려야 되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자, 27절에서 28절.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아멘. 자, 어찌 우리가 하늘로부터 오신 분과 경쟁을 하겠습니까? 우리는 오직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자, 하늘로부터 온 것을 받을 준비가 우리는 되어 있을까요? 자, 성경을 공부하면서 자꾸만 왜 그러는 거야? 막 이러면서 이게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그것도 나쁘다고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 자아와 자기의 내면에 있는 것과 자기 부딪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어떤 분들은 그거를 훅 받아서 공부를 해갖고 훅 받아서 이거를 내 지식으로 가지고 오면서 믿어지는 은혜가 있는데 내 자아가 너무 강한 사람들은 이거를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질문을 해요. 자, 요한은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확실히 말하고 있어요. 그 자신을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에 비유합니다. 자, 29절에서 30절 봅니다. 자,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자, 신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고요. 신랑은 예수님에 비유했습니다. 이 당시는 신랑의 친구가 신랑이 결혼할 수 있도록 그 신부를 지키고 결혼식의 총책임을 맡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친구는 아무리 신부가 마음이 들어도 자신이 신부를 취하면 안 돼요. 내 걸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요한은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면서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이 오실 길을 여는 존재로 자기는 만족해요. 그리고 충분히 이런 사실로도 너무너무 기쁨으로 충만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막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오실 예수님을 계속 문을 열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로 충분히 만족하는 거예요. 내가 셈을 내고 욕심을 내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고 했어요. 누가 이런 표현을 하겠어요. 사실 우리는 내가 흥하였고 저 사람은 쇠해야 된다고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요한은 정확하게 자신을 알고 있어요. 사실 요한복음에서 세례 요한은 이 말을 하고 사라져요.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의 자리에 앉아서 내가 예수님이냐 말하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저도 사실은 전에 막 이렇게 기도해 달라고 누군가 그러면은 막 열심히 기도를 해요. 그래서 이제 응답이 되면 저한테 응답 됐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랬는데 제가 잘 모를 때는 이게 제가 막 기도해 갖고 다 하는 것처럼 굉장히 제가 막 은사가 많은 줄 알았어요. 근데 그런 교만을 내려놔야 돼요. 그래야 사역을 하겠더라고요. 내가 드러나는 거를 자꾸 내려놔야 돼요. 내려놓고 제가 그러잖아요. 제가 계속 하는 말이 그거잖아요. 김성미 빼기. 김성미 안에서 김성미를 빼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정말 사역도 잘할 수 있고요. 주님 안에서 정말 예수님 잘 믿고 따라갈 수 있고요. 내가 세워지려고 하니까 섭섭마귀가 오고 내가 좀 앞장서야 되는데 안 세워지면 섭섭마귀가 이렇게 자꾸 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갈 수 있어야 돼요. 자, 우리는 정말 주님이 하시게 하는데 주님이 하시는데 주님의 일인데 우리가 주님 나라 확장에 같이 동참하는 거예요. 내가 막 드러나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오직 십자가 뒤에 숨기고 주님만 드러나야 돼요. 복음만 드러나고 주님만 드러나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자, 31절에서 34절. 자,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사람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멘. 자, 우리는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대조를 계속 보고 있어요. 예수님은 위로부터 오신 분이에요. 우리가 그걸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 자리에 내가 앉아있으면 절대 안 돼요. 자,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1절.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하시고. 아멘. 자, 이렇게 어마무시한 분이 어찌 이렇게 이 요한과 같을 수가 있어요.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셔야 할 그게 마땅하신 분이에요. 그렇지만 누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인간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존재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또 세례 요한을 어떻게 표현했나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보면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천국과 이곳은 너무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잘났다고 하잖아요. 뭐 사람들은 다 자기 잘난 살잖아요. 근데 그 세례 요한처럼 위대한 사람도 천국에서는 아무리 작은 자라도 그보다 더 크다고 하잖아요. 이건 어떻게 해요? 하늘에서 보고 오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을 안 가봤잖아요. 천국에 안 가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믿어야 돼요. 뭐 세례 요한이 얼마나 대단한데 말도 안 된다. 따질 필요가 없어요. 따지지 마세요. 하지만 사람들은 듣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제대로 듣기만 들어도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다고 합니다. 인쳤다는 말은 헬라어 스프라기조로 보증을 위해 도장을 찍다, 감추다, 증명하다라는 뜻으로 주로 중요한 문서에 도장을 찍어서 그 진실성과 본의를 확인한다는 뜻이에요. 사실 하나님은 우리가 인치지 않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인쳤다는 것은 구원의 문제예요. 내가 완전히 이 사실을 믿는다는 것이고 또 이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9장 2절에 보면은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자, 인침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자, 제가 천천히 이야기해 볼게요. 자,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신 사역에 있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를 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러 오셨단 말이에요. 그 증거를 받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받아서 그 보내신 하나님의 증거를 받는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셔도 우리는 듣지 못해요. 듣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결국 그러한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진실되다는 사실을 인침으로 믿는 것과 같은 거예요. 자, 어려운가요? 자, 예수님께서는 전하는 모든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전하신 거는. 왜요? 이거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우리가 이스라엘 성지 순례 가는 것처럼 우리가 여행하듯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아니에요. 생명을 걸고 오신 거예요. 우리가 선교사님들도 보면은 막 생명 걸고 가서 이렇게 사역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거보다도 더한 거죠. 우리를 구원하러 생명을 걸고 오셨기 때문에 온전히 그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들이 다 믿어지십니까?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한없이 부어주셨어요. 이 성경의 말씀이 믿어지셔야 합니다. 우리는 이 사실들을 믿어야 돼요. 자, 35절 36절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자, 아버지는 아들을 당연히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육의 부모도 그렇잖아요. 아들을 사랑하잖아요.
근데 어떠한 잘못을 하여도 자식은 사랑의 대상이에요.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자식들 보면 자식들한테 너 이거밖에 못하냐고 우리가 손가락질 하나요? 이렇게 막 정죄하고 막 이렇게 하나요? 아니에요. 자식은 사랑의 대상일 수밖에 없어요. 내가 내 자식한테 막 손가락질하고 이 못된 놈아 이렇게 한다는 거는 자기한테 자기가 자학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내 분신과 같은 자식을 항상 사랑해야 되잖아요. 누구한테도 뺏기고 싶지 않은 그런 존재잖아요. 그런데 죄도 없는 예수님을 또 얼마나 더 사랑했겠어요, 하나님께서. 근데 이 사랑스러운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이 죄 많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식을 내놓으라 하면 내놓을 수 있으시겠습니까? 저는 정말 그걸 생각하면 이렇게 막 눈물이 날 것 같아요. 자, 그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보내시면서 만물을 그의 손에 다 쥐어주셨어요. 가서 뭐 하라고요? 우리한테 주라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어요.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 뭐 집 한 채를 내놓으라고 그래요. 뭐 어려운 논문을 막 엄청 쓰라고 해요. 뭐 돈을 막 어마무시하게 내라고 그래요.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우리 그냥 믿기만 하면 돼요. 근데 그 믿는 게 어려워요. 믿기만 하면 아주 순탄하게 천국에 갈 수 있는데 순종하지 않으면 영생을 보지 못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문다고 해요. 우리가 다른 게 죄가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죄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해요. 우리가 자 마태복음 3장 7절에 보면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를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랬어요. 이 사랑의 사도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근데 요한은 너무 답답하니까 우리가 인간이 그래요. 그렇게 큰 자인 요한도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할 만큼 이 죄된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뭐 독사의 자식 같은 존재예요. 하와가 어떻게 했어요? 아담의 말, 하나님의 말을 듣고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는데 이 하와가 이 뱀의 유혹에 그 뱀의 말에 이게 모르기 때문에 무지해서 그래. 무지해서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정확히 알면 절대 넘어가지 않아요. 제가 복음을 전해보면은 천국이 있는 건 안 돼요. 다른 천국이래요. 제가 말하는 천국과 다른 천국이 있다고 하고요. 본인의 영혼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어진대요. 나로 인해서 자식으로 이어지는 거. 내가 죽으면 어떻게 하냐고요. 내가 죽으면 천국 가느냐고요. 천국은 없다 하더라고요. 천국 있어요. 있습니다. 제가 전도를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요. 배우려 하지 않아요.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가서 있으면 어쩌겠어요. 그러니까 있는지 없는지 알아봐야 되잖아요. 우리가 몸이 아파요. 그러니까 이 몸이 아픈 거를 고칠 수 있는지 없는지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한테 보여봐야 되는 거잖아요.
내 영혼이 천국에 갈 수 있는지 없는지, 진짜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러 교회에 나와야 되잖아요. 우리가 자기가 아는 것이 다 전부인 양 생각하고 우리는 살고 있어요. 하지만 저는 뭐든지 배우려고 해요. 왜냐면요, 들어보면은 틀린 말이 없어요. 그리고 또 틀린지 안 틀린지를 제가 들어봐야 알 거 아니에요. 우리는 복음을 그래서 들어야 돼요. 요한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표현할 정도로 우리는 인간이 죄가 많아요. 인간이 죄가 없다고 감히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어요? 자신은 죄가 없다 하여도 어떻게 해요?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원죄를 지었기 때문에 분명히 회개가 없이는 심판을 피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이 모든 죄에서 자유로울 수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는 단순하게 한 번 있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까지도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자복하고 주님께 나와야 합니다. 나오는 척만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사람의 눈에는 그냥 교회 나와서 제가 하도 나오라니까 막 귀찮아서 나와서 아멘 아멘 하면은 엄청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어떻게 해요? 그럼 믿음이 있는 거 아니에요. 교회는 저를 보고 나오는 게 아니라 주님을 보고 나오고요. 주님을 보고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본인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전도할 때 맨날 그래요. 100년을 위해서 적금 들고 보험 들고 재테크하고 뭐 투자하고 별걸 다 하잖아요. 건강식품 막 먹고 운동하고 막 얼마나 그래요. 근데 어떻게 해요? 영원한 천국. 100년에 언제 끝나지 않는 그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자고 이야기하면 관심이 없어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게 다예요. 공부를 눈에 보이는 그 현상만 보기 위해서 합니까? 그냥 내가 뭐 1등해서 뭐 1등했다 이거를 봅니까?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공부도 하는 거고 돈을 버는 거예요. 근데 영원한 천국을 준비해야 되는데 우리는 준비하지 않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모든 죄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자책하지 않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면 우리는 새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지 들어가리라. 아멘. 자,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 주여 주여만 한다고 우리의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우리의 속마음까지도 다 아시기 때문에 어떻게 행동하느냐, 어떻게 행하느냐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다 주관하셔요. 우리가 천국을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인지 안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인지는 여기서 다 결정이 돼요. 이 땅에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믿지도 않았는데 뭐 거기 가서 뭐 천국이 뭐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돼요. 자,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우리 마음 깊숙한 곳까지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며 천국 복음을 내 마음에 정말 간절히 믿으며 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